오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역사를 연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현재 벌어지는 일들과 또 앞으로 닥치게 될 일들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또 포로 말기에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열왕기를 쓴 기록한 저자는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열왕기의 시작은 솔로몬 왕의 통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옛 어르신들께서는 식민지 생활도 경험했고 또 여전히 우린 남북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고 분열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여러 분열이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 다윗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위를 주고 그것을 빼앗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그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는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맡을 백성들이 셀 수도 없이 매우 많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5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백성들, 그 자손들을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46장과 또 출애굽기 12장,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 칼을 뺄 수 있는 성인 남자만 130만 명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되었음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즉 자신을 주셨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6절 다시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성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직은 거짓이 없는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주의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나의 그 어떤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이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을 사람이 이해하는 장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도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말은 적게 하고 또 듣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눈에 좋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 즉 듣는 마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앞서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른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분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건전한 교단의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여 선악을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의 삶을 통해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엇이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이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만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과 직장 등 일상의 삶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누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